오늘 이 시간에는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직분은 축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울에 혹시 있는 실로암 안과병원이라는 병원 혹시 아시나요? 실로암 안과병원이라는 병원인데요. 네, 병원이 꽤 크죠. 네, 저기 병원의 홈피에 들어가면 저렇게 사진이 떠 있더라고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병원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오래전부터 듣고 있었거든요. 저 병원은 기독교인들의 헌금으로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특이한 것은 저 병원은 안과병원인데요. 저기 앞에 보이시는 분이 앞이 안 보이시는 분이세요. 목사님이시고 또 교수님이시고 또 의학 박사님이신데 김선태 목사님이란 분인데요. 저 병원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수천 명 무료로 세상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에게 빛을 선물해준, 치료해준 병원이 바로 실로암 안과병원인데요. 이 병원은 김선태 목사님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만드신 병원이라고. 혼자 만드신 건 아닌데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김선태 목사님은요, 10살 때 6.25 전쟁이 터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난 오시는 가운데 온 가족이 폭탄에 맞아 다 숨을 거두게 됩니다. 김선태 목사님만 홀로 살아남으셨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폭탄의 파편에 두 눈이 실명되어 버린 거죠. 그리고 그는 고아가 되어 버립니다. 당시 너무 어려울 때다 보니까 그의 친척들이 그를 건사하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거지로 살면서 여기저기 동냥하는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도 그의 마음속을 채우는 귀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어렸을 때부터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한 마음이 가득 담아져 있었답니다. 그래서 그가 힘든 가운데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리 김선태 목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선태야, 너는 비록 세상을 보지 못하지만 말하는 입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건강한 손과 발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고 자신처럼 시각장애인으로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을 위해서 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6년 한국교회가 100주년 기념 사업을 하게 되었을 때 한경직 목사님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과 뜻을 같이 하시는 많은 목사님들이 협력을 해서 실로암 안과병원을 그때 세우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수술만 하면 세상을 볼 수 있는데도 돈이 없어서 수술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수천 명을 수술해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바로 사랑의 병원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김선태 목사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니까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신 적이 또 있더라고요. 김선태 목사님은 수술만 하시면 사실은 눈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을 안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이 물어보셨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수술을 안 하십니까? 수술하시면 눈이 많이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수술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김선태 목사님께서는 간증하시기를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받은 구절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그때 하셨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육신의 질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육신의 가시를 빼달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뭔지 아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였어요. 이 말씀에 김선태 목사님이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그는 일생평생에 나는 수술을 받지 않겠다. 내가 이대로 살아가야 시각장애자들의 앞을 못 보고 그들의 고통을 내가 알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내가 비로소 온전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결단하시고 수술을 받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유지되는 것 아닐까요? 솔직하게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을 가지실까요? 제가 만약에 눈 못 보는 상황이다 라면요, 그게 무슨 상관인데 10명이 눈을 뜨지 않더라도 100명이 눈을 뜨지 않더라도 나는 눈을 떠야 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이 고치는 게 뭐가 중요해? 내 눈부터 고쳐야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내가 이대로 살아서 저들의 고통을 내가 짊어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지 않겠느냐. 김선태 목사님의 이 말씀을 들으니까요, 소름이 끼쳤어요. 와, 정말로 저분의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 미소가 정말로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예, 저분이 김선태 목사님이신데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또 혹시 기회가 되시면 후원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까지도 아름다운 세상이 될 수 있는 것 아닐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직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저희가 맡아달라고 부탁드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연말이 되면 이런 일 저런 일을 맡아주십시오라고 사실은 저희 사역자들이 많이 부탁하러 다닙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희가 듣는 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바쁩니다. 목사님,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의 사업이 쫓겨서, 저희 회사 일이 바빠서, 그리고 가족들을 돌봐야 돼서 교회 일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기가 사실은 일쑤입니다. 여러분, 솔직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이 없어서일까요? 솔직히 부담스러운 거 아니실까요? 솔직히 믿음이 그만큼 차지 못해서 아닐까요? 앞서 말씀드린 실로암 안과병원의 김선태 목사님, 그 목사님 앞에서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 나는 힘이 없어서 못합니다, 나는 이것이 없어서 못합니다 라는 말씀을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정말 없는 게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의지가 조금 부족하죠. 충성하는 마음이 부족하죠. 하나님의 일보다 나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 아닐까요? 교회 일 너무 힘들잖아. 교회 일 너무 어렵잖아. 너무나 많은 것이 필요하잖아.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잖아.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것이 사실 아닐까요?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12절 직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네, 이 말씀을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화면 한번 잘 보시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맡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나는 감사합니다. 주께서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인정하셔서 당신을 섬기는 직분을 나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 뭔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죠? 예. 우리 주님께서요, 나를 성실한 사람으로 여겨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최선 다해서 충성 다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격하고 있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이러한 사람에게도 이런 직분을 주셨습니까? 라고 감격해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누구예요? 사울이었던 사람이죠. 예, 맞습니다. 성도들을 누구보다 핍박했던 인물이 바로 이 오늘 말씀의 바울입니다. 그는 그릇된 열심으로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볼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아멘. 그런데 그가요,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 바뀌었습니다. 180도 바뀌었다는 것은요, 요만큼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었다는 뜻은 뒤에는 눈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이전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달려갔던 곳과 앞으로 달려가야 할 곳을 이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가 잘못된 길이 아니라 바른 길로 열심을 다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이 받은 직분에 너무나 감격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 12절 말씀을 볼까요? 본문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직분을 받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감격하고 계십니까? 말씀이 없으시네요. 감사하고 감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요, 직분을 받았다는 것은 영광되고요, 축복이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를 운영하실 때 신실한 사람을 도구로 세워서 뽑아서 그를 통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모임인 교회,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요, 사실은 너무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 직분이요, 무엇인지를 아시게 되면요,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지 않고 기쁩니다. 그렇지 않나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직접 나를 뽑아서 주신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기쁜 일 아닌가요?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너무나 기쁜 일이죠. 여러분, 그런데 직분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세요? 복 받고 싶으신 분이 별로 없네요. 복 받고 싶으세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일하면 복 받을 수 있을까요?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면 복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 일 최선 다하시고 충성 다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아름답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직분은 영광이다. 네, 직분은 영광이다.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직분은 영광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였는가?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비방자였고, 그리고 박해자였고, 그리고 폭행자였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과 원수된 생활을 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비단 사도 바울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그리고 또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저의 이야기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선한 사람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 모두가 죄악 가운데서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직분요,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직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획득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아니요, never, 절대로.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최소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짜 가문의 영광은요, 내 가문에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가 많은 것이 가문의 영광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세상에 대단한 일을 맡은 사람이 되는 일, 네, 좋죠. 맞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요, 저희 가문을 한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봤습니다.
저희 가문에요, 삼성그룹의 사장님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판사님을 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장관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아무리 세상의 요직에 계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하나님의 직분을 하나도 맡지 않았다면 사실은 영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집사님들이 많이 나오고, 가정에서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고, 권사님들이 나오고, 전도사님, 목사님이, 하나님의 직분이 많이 나오는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높은 곳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 가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직분에 충성 다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실 때요, 그럭저럭 시간만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대충 하시면요 시간 낭비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럭저럭 하면 그럭저럭 신자만 되실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던군요. 꼭 직분이 있어야 됩니까? 직분이 없어도 그냥 뒤에서 조용히 섬기면 되지, 이렇게 겸손한 척 이야기하는데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틀렸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거룩한 욕심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욕심은 나를 망하게 해요. 맞습니다. 육신의 욕심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지만 거룩한 욕심, 영적인 욕심은 나를 흥하게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은혜 받는데 나는 받지 못하는가? 나도 받아야 되겠다. 왜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못하는가? 이러한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어떤 친구는요,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굳이 교회 일을 해야 되느냐? 그냥 교회 일을 안 하고 가만히 교회만 잘 다니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교회가 크면 뭐 하느냐? 큰 교회 문제가 너무나 많더라. 작은 교회가 아름답지.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기 변명일 뿐이죠. 생명체는요, 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생명체는 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자꾸 크고 뻗어나갑니다. 오히려 죽은 것이 성장을 멈추는 것일 뿐이죠.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습니다. 만약에 너의 아이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지금 그 모양 그대로 있다면 좋겠냐?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명은 성장하고 커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인 믿음도 크게 되려면 여러분, 직분을 얻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세상의 명예를 취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충성하시고 헌신할 때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죠. 성경의 달란트 비유 가운데요, 1달란트 받은 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는 그 받은 1달란트를 어떻게 했죠?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달란트를 땅에서 캐어내고 주인한테 돌려주면서 자기 변명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주인은 그 종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빼앗아서 다른 이에게 주고 그를 내쫓아 버립니다. 분명히 직분 받은 종이었습니다. 1달란트 작은 것이 아니었는데 그 달란트조차 다 뺏기고 쫓겨나게 되고 이제는 주인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분 받으신 여러분들은요,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직분 절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하나 툭 던져주는 선물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여러 직분이 주어졌는데 이 직분에 대한 사명감이 예전처럼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 무겁게 아셔야 됩니다. 그 직분은요, 목사님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당회가 주는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사람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 여러분도 잘 아시죠? 여러분 각자의 직분은요, 누군가가 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직분에 충성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직분은 축복이다. 네,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직분을 내가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게 넘쳤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직분을 다 했더니, 충성했더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넘치게 채워졌다라는 이러한 말씀이죠. 여러분, 직분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꼭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일을 맡겨보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어떨까요? 우리의 생각은요, 아이고 주실 거면 2달란트 맡은 종에게 그냥 4달란트 주고 5달란트 맡은 종에게 그냥 5달란트 주지, 왜 그냥 주시면 되지, 꼭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꼭 그렇게 일을 시킨 다음에 그렇게 주셨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아까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복 받고 싶으시다고 하셨죠. 그냥 받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땀 흘려서 엄청나게 힘들게 수고하고 복을 받으시면 좋을까요? 네, 땀 흘려 수고해서 받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계시지만, 아우 그냥 쉽게 주시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겠죠. 예.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꼭 땀 흘려 일한 다음에 축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입니다. 하나님은요, 꼭 일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기도는요,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 내었다고 기도의 응답을 주실까요?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엄밀하게 말하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까지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일입니다. 입으로만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찾아가고 손으로 두드리는 것까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응답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분에 충성한 한 분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혹시 미국에 있는 칙필레라는 식당 아십니까? 칙필레라고 발음하기도 하고 칙필레A라고 발음하기도 하는 저 식당은요, 뭘 파는 식당인가 하면 치킨 샌드위치라고 합니다. 저희는 치킨 버거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샌드위치라고 하더라고요. 치킨 샌드위치를 파는 가게인데 이 식당은 창업한 지 79년 정도가 되었습니다. 예, 잘 모르시죠, 사실은. 그죠? 칙필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죠? 네,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리 유명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식당입니다. 2023년, 그러니까 작년 미국에 있는 브랜드 소비자 선호도를 조사했는데 이 조사에서 5위를 했다고 합니다. 예, 5위면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한번 말씀드릴까요? 6위가 도요타 자동차, 7위가 삼성전자, 8위가 아마존, 10위가 애플이었다고 합니다. 예, 놀라운 기업들보다 더 브랜드 가치가 높은 기업으로 평가받은 것이 바로 저 칙필레A라는 치킨 샌드위치 가게인데요. 제가 왜 한국에도 잘 알려지지 않는 이 치킨 식당을 소개할까요? 이 식당의 창업주는 투럿 캐시라는 저분인데요. 저분 사진이 사실은 옛날 사진입니다. 네, 젊었을 때 사진이고요.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데, 그래서 창업한 이후로부터 이 식당은 절대로 주일에는 문이 열리지 않는 식당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주일에는 교회에서 자신에게 맡겨준 직분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주일에는 식당 문을 열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했고, 그리고 그의 모든 식당들은 주일에 문을 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회사는 현재 미국에서 맥도날드 다음으로 많은 매출을 기록하는 거대 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주일에 문을 열지 않을까요? 매출의 타격이 당연히 있겠죠. 예, 매출의 손실은, 주일에 문을 열지 않는 손실은 약 1조 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하루를 문을 열지 않았더니 1조 원의 손실이 있다고 해요.
하지만 창업주의 신앙을 본받아서 손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문을 열지 않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제일주의 경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바로 이겁니다. 네,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직분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식당 하나로 시작했던 저 칙필레라는 식당을 세계적인 거대 기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따라할까요? 직분은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 직분은요 신앙의 고백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구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 대신에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건져내고 자기가 죽었다면, 여러분, 나는 죽을 때까지 그 은혜를 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잊으면 사람도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런데요, 잊지 않는 것과 동시에 나는 날 구해준 그 사람을 위한 사랑의 행동이 나에게도 온전히 있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아우, 구해주었으니까, 저 사람 죽었으니까 나는 안타까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살면 될까요? 아니면 그가 하지 못했던 일, 그를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영원히 지옥 갈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항상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 다하고 최선 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나는 바쁘니까, 나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합니다 라는 것은 안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직분에 충성하는 자가 신앙에 충성하는 자입니다. 직분을 등한시 여기는 자는 사실은 신앙도 등한시 여기는 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변에서요 자기가 맡은 직분 게을리하는데 신앙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솔직히 저는 못 봤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 좋은 분, 저는 아직까지 한 사람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꼭 충성 다하는 자에게는 직분을 맡겨주시고요, 그 직분을 충성하고 헌신 다하는 사람은 축복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중에 나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나면서부터 목사인 사람은 없고요, 이 세상은 나면서부터 장로고 권사고 집사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는 철학자들, 그 철학자들의 가장 큰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인생은 어디 와서 무엇을 하다가 살아가는가 라는 것이 철학의 가장 기본적인 물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철학자들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 그 해답이 있기 때문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가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올 때 하나님께서는 아무 의미 없이 저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직분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책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참 성도가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분들이 집사님이실 겁니다. 네, 집사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잡을 집 일사. 그러니까 집사는 일을 잡는 사람을 집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집사님들한테 한번 질문 드려볼까요? 혹시 여러분들의 손에 하나님의 일이 잡혀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일이 잡혀 계시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집사가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여러분의 손에 하나님의 일이 잡혀 있지 않다라면 사실은 집사는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손에 지금 뭐가 잡혀 있으십니까? 세상의 것이 잡혀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 잡혀 있으십니까? 세상의 것만 가득 잡혀 있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도 손에 잡혀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인생은 참으로 안타까운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잡고 계신 것은 언젠가는 모두 놓고 가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잡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잡은 것을 끝까지 보존해 주시고 그를 통해서 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잡으셔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직분은요, 영광입니다. 나 같은 자에게도 이 직분을 허락하시고 맡기셨습니다. 영광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분은요,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이 세상에서 여러분 조금 힘들게 살아라라고 이렇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축복 주시려고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직분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이용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맡겨주신다면요, 그 일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작은 헌신이 모여서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여러분의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의 발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눈앞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 맡아주세요, 이 일 감당해 주세요라고 부탁드리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말씀하시니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이에요. 어떠한 일이 벌어지시는지,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여러분의 가정에 어떠한 축복이 있는지,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어떻게 변해지는지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